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14강 40장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적의 경험과 침몰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들려진 도시락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마무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일을 위해서만 이적을 베푸셨다. 자신을 위하여 이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 돌이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 사단이 그에게 시험했죠. 그것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는 이적을 베풀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위해서만 이적을 베푸셨다. 천연계의 모든 일들이 매일매일이 다 이적이고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자라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그 일을 위하여 햇빛과 물과 공기를 공급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이적을 베푸시며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해도 잊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경험조차도 하지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한 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말씀 그대로 그에게 전달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이 자꾸 우리의 판단력을 가로막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모든 것을 모아서 여기에 있지 않은 가족들에게 가져가서 전달해 주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먹을 것이 필요했던 그 사람들처럼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필요가 무엇이든지 간에 누구나 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필요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없죠. 필요한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든 주님께 구하고 또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공급해 줄 책임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 빌립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안드레는 소년을 데리고 와서 그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전달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작은 도시락으로 남자만 5천 명,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믿음을 가지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 믿음을 가지라. 둘째는 이기심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먹으라고 하지 않고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가진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라. 내가 가진 것이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114강 40장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적의 경험과 침몰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40장은 호수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쉬러 오셨다가 쉬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나온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게 되자 사람들 사이에서 수근수근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잔디에 앉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재료로 음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하신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분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 달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주목받으려고 하시질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뭔가 좀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명을 받고 싶어하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싶어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자. 그렇게 의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트집을 잡고 고소할 일들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일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임금으로 추대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히 독립에 대한 열망과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이와 같은 일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사명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들을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죠.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만일 백성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정치적인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예수님의 목적인 영적인 사역이 방해받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급히 이곳을 떠나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남아서 백성들을 해산시키고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만 남겨놓고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해산시키려 할 때 그들이 쉽게 해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생각까지 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해산시키시고 그리고 홀로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러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드리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를 하실 때는 이 사람들이 사단이 시험하고 그들의 판단력을 무디게 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못 깨닫게 하려는 그 일을 기도를 통해 그들이 판단력을 올바로 갖고 말씀을 깨닫기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봉사의 시간이 많지 않음을 생각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성경 다니엘서에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시고 언제 침례받으시고 언제 돌아가신다는 시간이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 남지 않은 이 봉사의 시간 동안 제자들이 잘 준비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지라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사명을 이어가야 될 텐데 아직은 준비가 되질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전하며 봉사하는 중에 당할 시험을 위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이 겪을 실망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어요. 로마 나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했어요. 로마 나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근시안적인 시각, 세상적인 시각, 그것이 고쳐지기를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는 기도였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로 그 기도의 많은 부분이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먼저 떠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남겨놓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간절하게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렸는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리 그들은 그 밤에 불평과 불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을까?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더 설득했으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자신을 받아들여 주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불신과 명예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던 것입니다. 해가 져서 밤이 되어 캄캄하게 된 것처럼 불신과 명예욕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능력 있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거짓 선지자를 따른다는 비방을 받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능력이 많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추대를 받는다면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왕으로 추대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왜 침례 요한을 죽음에서 구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제자들은 불평, 불신으로 인해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갔고, 심지어는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기꾼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생겨나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의 핵심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이적을 나타내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더욱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그들은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불신, 불평, 그 모든 것이 그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물속으로 빠뜨려버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믿음에서 깊은 물속으로 침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평, 불신, 이 모든 것이 의심까지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그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행동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불신까지 하게 됩니다. 의심까지 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면서도, 믿음의 이적을 경험하고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충만함으로 살지 못하고 제자들처럼 불평과 불신의 물속에 침몰하는 경험을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더욱더 확신하고 기도의 동산에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불평과 의심이 불신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적의 승리의 사건이 있었지만 불평과 불신은 순식간에 그 믿음을 곤두박질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매일같이 이적을 경험하며 믿음의 돌을 쌓아가게 해주시고 의심 없이 불평 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